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나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목사 안수증을 받아온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의 사상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그들이 가르친 거 보여서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율법주의를 가르쳐라.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것은 다음 주로 다 넘기고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원이 하나인 것 같아.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다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사사해 주셨다. 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직접 사사를 받았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은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인데 사도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하면 교회에서만 맡은 직분만 우리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맡겨져 있는 모든 직분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의 본분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7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지만 앞부분에서 창세전이 하는 나라를 결정하시고 그럼 내가 창세전부터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양이 지금 현재 왔지만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태에 나를 다시 보내셔서 나를 택하시고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원초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출생시키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출생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강구했으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장 18절이부터 3장까지 3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율법주의를 나오는데
율법주의들이 누구냐? 불의로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왜 그래요? 응? 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해요? 응? 이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나요? 바울이, 적으세요. 바울이 바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바친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장애하고 허영하고 이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예요. 왜 그래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시였잖아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 가장 강조한 게 뭐였었죠? 할례. 응?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오늘날 뭐죠? 세례. 그죠? 그러면은 뭘 부정하는 것이 되버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버려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비결로 이것을, 이 십자가가 유일한 비결인데 이 십자가의 비결을 부정한 것이 되었다는 부정.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의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한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니까 세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세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불의로서 구원을 얻다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왜 얘기하죠? 당시 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시 로마 교회가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19절을 가면 3장 19절을 가면 율법은 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응?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셔요. 다시 말해 거듭난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왜?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왜 주셨죠? 응?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려고. 뭐 하려고요?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려고. 자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야지 죄 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인 걸 내가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로 나올 수 있죠. 유일한 길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둔 이유는 복음으로 이끌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법을 인도하니까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응? 죄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요. 죄 가운데를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가둬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뭐하죠? 그럼 이게 죄 가운데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것이 바로 입금이에요.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죠. 이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어디만 있느냐?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뭐 어떤 상태에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았다. 이 복음은 나로부터 내가 만드는 내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셨느냐? 율법의 행위로 너희를 구원받으라고 자꾸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 왜 주셨느냐? 율법 왜 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심판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왜 주셨느냐? 우리를 어디다 하자? 죄 가운데 가두려고. 죄 가운데 가두려고.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범법한 사람들, 범법을 했으면 율법에 내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겼으면 범했으면 한 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가 되잖아. 속죄제사. 근데 우리에게는 보세요. 구약에 자, 로마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 속죄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제사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 약속을
대언해줘요.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복음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요. 약속을 하실 적에. 내가 이걸 어기면 내가 죽겠다. 담보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트베르트라는 단어 써요. 카라트베르트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안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약속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지만은 우리가 쓸 적에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어기고 살아요? 안 어기고 살아요? 어기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으라고. 그런 말도 해요. 약속에서 왜 너 약속 안 지키냐? 야, 약속은 어기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익숙한 거예요. 익숙. 내가 익숙한 것을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딱 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마다 양복 입는다는 거예요. 넥타이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넥타이를 매면은요, 여러분 넥타이 한번 매면은 하루 종일 매거나 목이 뻐근하거든. 뻐근해.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 매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넥타이를 매는 순간에 넥타이를 풀고 있으면 시원한데 넥타이를 매는 순간에 막 몸에서 막 뭐라 하지? 막 찐득찐득한 것이 나오는 것 같아. 마치. 지금도 그래. 이 넥타이 매는 것이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그냥 아무렇게 옷을 입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습을 단정히 입잖아요. 단정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단정하게 입으려는데 나는 전에 단정하게 안 입고 잠바 입고 다녔어요. 티 하나 딱 입고. 최고 편하죠. 이게 익숙하거든. 익숙한 것을 갖고 살아가던 것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매우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고 하면요. 똑같아요. 우리 말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익숙한 건 뭐가 문제가 되죠? 약속을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아멘은 했는데 속에서는 나의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나는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는다고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해요 제가요. 그럼 내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 속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언약은 세상에서는 없는 단어거든요. 익숙하지는 않아.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약속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구별을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죠? 친구지간에 말할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보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네요. 언약이라고 바라보면, 계약이라고 바라보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반드시 보장되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 약속은 내게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응? 약속인데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언약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누가, 자 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1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 1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거, 20년 전에 내가 큰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있거든요. 처녀초등학교 때 방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럼 그 죄가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그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언약이라는 거 이해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각이 안 나. 아무리 가서 기도하려도 그게 안 나.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고의적으로 막 그때를 내가 추억을 들어가서 내가 또 생각해보면 나 그랬죠. 그죠? 나요. 그런데 내가 평상 삶 속에서 이것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대신 지식이죠. 다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삶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성적 깨닫는다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생각 내 안에 살아,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있대요. 그게 내 삶이 되어버려. 그게 믿음이야. 나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요 그러죠. 아주 말씀이, 지식이 내 안에 살리지 못한 거죠. 그죠? 삶이 되었다면 나는 그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2 곱하기 2는 4야. 그 지식을 갖고 살죠. 그 지식을 갖고 살지. 그거 갖고 아는 것을 저 기억이 옆에 딱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요. 이렇게 2 곱하기 2는 4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안 살아간다 하면 그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라는 해서 정의가 좀 바꿔지죠. 이렇게 3장을 맞춰야 돼요. 3장까지요. 그러면 3장까지 맞추면서 이 약속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근데 바울이 느닷없이 그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써보내요. 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막 편지 하나를 딱 보냈어. 편지 하나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의미를 알까? 알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설교를 그냥 그대로 다 듣는다고 하면 들었죠? 근데 왜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요? 어떤 방송에서 교회를 왜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예배를 자꾸만 나오라고 하느냐? 목회자들이 그걸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들 이런 말들을 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 아니냐? 헌금하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배를 왜 대면 예배를 해야 되죠? 똑같이 여기서 자 바울처럼 편지 써버리든지 그죠? 내가 설교를 문을 해갖고서 여러분들이 보내모든지 아니면 내가 인강 이거 인터넷으로다 방송을 내보내면은 여러분들 들으면 다 되잖아. 집에서 들어도 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훗날 뭐로 가죠? 훗날 뭐로 가죠? 카톨릭으로 가죠? 로마 교회가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구원의 방법을 그들은 찾아내요. 그것은 인문학 속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갖고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 예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나 안 받아들이고 있나 무엇이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나를 눈으로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 하면 또 다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재 3장, 4장을 들어가서 믿음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약속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약이거든요. 카라타베리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왜 믿게 됐어요? 없는 것을 말씀하시자. 약속이죠? 그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요. 똑같은 얘기네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언약에 뭐가 돼요? 삶이 됐네요. 그죠? 삶이 됐네요. 그죠? 우리 이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들이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돼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을 가면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구원의 영원성을 말해요. 자요, 구원의 영원성은 다른 겁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럼 우리는요, 자, 그럼 단번에 영원한 자들을 했는데 언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게 8절이에요. 응?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어요. 자요. 그럼 이 거듭났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여기 봅시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응? 여기서 살아갔어요. 여기 살 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약속, 내게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이 되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좀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오늘 삶 속에 좀 실수하는 거 있어요. 그럼 거듭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옥으로 보내겠냐는 거예요. 응? 지옥으로 보낼까 안 보낼까?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하고 안 맞죠 지금요. 앞부분 지금 자범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자범죄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범죄하는 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거듭난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바로 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앞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야 되느냐? 5장 12절부터 19절에서 인간론을 얘기해요. 인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인 되었었느냐? 내가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사망 가운데서 내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보죠. 내가 사망 가운데서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나이다. 참 다윗은요. 참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지혜는 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왜? 다윗은 지적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사람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범죄했더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했어요. 거듭난 자는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잘못하더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희망이가 엄마한테 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래서 잘못했더니 호적에서 파내버리나? 잘못한 거에는 은근히 대가는 받지. 근데 자녀인 건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쌍놈으로 태어났어. 쌍놈으로 태어났어.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쌍놈이요 아니요? 쌍놈이요.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양반이에요, 양반. 양반은 벗어나지는 않아요. 양반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잘못하는 삶 속에서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율법 줬잖아, 여기요. 우리 죄 가운데로다가 왜?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거듭나서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요? 그냥 교만으로 확 가버릴까요? 인간은요, 교만으로 갈 수밖에. 내가 신이 돼버려요. 내가 신의 자리에 딱 얹어놓은 순간에 난 신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이 된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순간에 우리는 신이 된 거예요. 신. 내가 산 거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거잖아. 신이신 그분이 이기잖아. 신. 창조주가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내가 신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희는 평생 동안 신이 지지 말고 내 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내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종으로 살려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인이 준 것 갖고 살아야 돼. 주인 준 것 갖고 살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하는 내 모습 봐야 안 봐요?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 왜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만 낳아놓고 나면? 나 낳아줬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정,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그래요. 생명의 문제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뭘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가 항상 뭐로 가는 거예요? 엄마의 잘못을 용서받으며 자라났어요. 엄마 아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진자리 마른 자리,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자리 마른 자로 나 인도하시는 부모님을 내가 봐요. 나는 그 은혜가 클수록 뭐가 돼요? 부모에게 효라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놓기만 하고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갖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래요. 왜? 나는 오늘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도 범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있잖아요. 뭐 가운데? 죄 가운데. 그죠?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고. 죄 가운데를 계속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셔요.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희망이 한번 기도해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를 어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살을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뜻을 내가 몰랐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여쭙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가 감사하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실수했네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로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맡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셔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무능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나는 주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해요.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 고백하고 있죠. 자요, 아빠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근데 모르는 치 하고 넘어가면은 부모님은 용서해요, 그러죠? 왜 그랬죠? 정이라는 게 있어. 정. 그 몹쓸 놈의 정. 근데 사람은 정이 없으면 애 못 키워요. 사람은 사람에게 정이 없으면 애를 키울 수 없어요. 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 정이 없어. 사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항상 공의의 사랑이에요. 안 하면 심판이고 하면 끝없는 사랑이에요.
심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이 없어요. 정이 없으면 심판을 받잖아 우리가. 그럼 내가 항상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친구하고 밥 먹다가 친구가 뭐라고 그래 이놈 같이 나가고 욕을 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주여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무슨 드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TV를 딱 트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 누군지를 몰라. 대사가 너무 좋아갖고 내가 읽어버렸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백이 아니라 둘이 이제 연애하는 사이인지 부부인지는 모르겠어. 길게 안 봤으니까 불과 한 2, 3분 정도 딱 넘겼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내 마음에 내가 어느 곳에 있던 당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어느 곳에 있던 당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생각 속에 있으면 항상 생각하고 산다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때든. 그래서 툭 치면 뭐하라? 사랑 노래가 나오라. 야, 물 먹은 스펀지 때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물 먹은 스펀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실 거다. 그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생이 나는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요. 죄인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이 무엇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었어요. 나의 죄의 대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더 이상 존재하면 돼야 한대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다시는 죄인이 존재하면 돼야 한대요. 아담이 존재하면 돼야 한대요. 자, 아담은 끝났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아담이 아니야.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아담이 존재한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언제나 어떻다고요? 의인이다.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은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근데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지칭할 때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6장까지, 이제 5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듭남에, 자, 우리가 거듭나는 비결은 뭐냐? 이것은 6장에서 말하는 6장 1,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제 뭐 하죠?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야. 거듭남의 비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점을 됐다는 의미가 뭐냐? 마지막 의미가 뭐냐? 이게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하네요.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일치시키시고, 일치시키는 게 뭐였어요? 세례. 사도 요한에게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을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이때 세례는 이거 보고 대표성을이라고 해요. 제사장 안에 온 백성을 집어넣는 것은 바로 뭐죠? 제사장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요. 삼성 직원들이요. 미국에서 잘못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썼냐면 삼성 회장이 가서 썼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계약서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응? 삼성 회장도 보지만 거기 임직원들이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표성을 올려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이부가고 어떤 계약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번복이 안 돼요. 대표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 대표성을 이루려면 뭐로 나가냐면 꼭 민주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좀 심각하죠, 그죠? 세상은 대표성을 올리려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꼭 또 누구가 갔냐면요. 고라다성 같아요.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대표성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낳은 내 자녀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비예요. 내가 목자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여러분 다 잘못된 길 가요? 안 갈까요? 잘못된 길 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 만나에 따라서 사망 가기도 하고 생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 다 죄인인다고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한 자가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십자가를 부정했잖아요. 어디 갔지? 글씨 너무 조그맣죠. 그 위에 여기 있네.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는 부정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회개기도에서 구원받으십시오. 회개기도를 했어요. 자요. 회개기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피가 없는 구원이네요, 그죠? 그럼 구원의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네, 그죠?
뭐하고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 이렇게 무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가 그냥 단순하게 그거 아니라 우리 구원을 결정적으로 해요. 내가 생명의 길을. 그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일치됐으니까. 일치됐으니까. 화목은 하나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된 거예요. 자요. 안집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부부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진 것이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이 뜻과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일가구 뭐라고 해야 되나? 일가구 이주택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맞네. 집은 하나니까. 한 지붕 두 가족 되는 거예요. 한 지붕 두 가족. 응? 한 지붕 두 가족 되는 거야. 한 지붕 두 가족 되니까 뭐예요? 남남으로 살아가는 남남. 근데 하나가 되어지면 자 목사님이 잘못해서 뭔가를 손해를 봤어. 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많은 걸 이득을 봤어. 그럼 그거 다 내 아내와 함께 내가 누리는 거고 함께 고통받는 거야. 그지? 왜? 한 마음 한 뜻 됐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일치됐으니까. 근데 한 지붕 두 가족이 못하지? 그건 네 거고 내 거 갖고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얘기는 화목이라는 일치. 내가 그분의 것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 안에 내가 들어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내가 일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치되어 죽고 일치되어서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나는 부활된 게 아니에요. 부활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은 뭐죠? 새로운 창조물. 이걸 갖다가 거듭남 또는 하나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 왜?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을 들어와서 율법을 얘기해요. 앞에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율법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선한 법이에요? 선하지 않은 법이에요? 악한 법이에요? 선한 법이에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법이 있게 쓰지 못하면 율법의 의미를 몰라갖고 법이 있게 쓰지 못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흘러요. 그죠? 두 개의 선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전기의 법칙을 알면 소켓을 저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저 소켓만 딱 끄고서도 전기를 다 만져요. 그죠? 그죠? 법을 내가 그 전기 법을 알면 전기가 어떠한 법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면 그죠? 또 가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가스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켜놓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법을 제정해 주죠. 가스를 틀을 적에 반드시 불꽃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십시오. 껐을 적에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십시오. 그죠? 외출할 적에 문을 좀 열어놓고 나가십시오. 이 법이야. 이게 법이야. 이 법을 법일게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하죠? 먼저 번에 뭐 폭발 사건이 났잖아.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폭발 사건이 났잖아요. 법을 법일게 쓰지 못하면 그 폭발 사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면 사망으로 인도해버려요. 법이 오히려 사망으로.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할까요? 법을 몰라서요. 법을 몰라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세금 문제를 다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다 하는데 직장에 법률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회계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다가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목회자들의 일렬적으로다가 모두가 다 세금이 똑같은 프로테드를 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을 월급을 받으면은 무조건 간에 16만 원을 매달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그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응? 그러면 몇 프로를 내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응? 4%? 3% 정도? 3%를 내는 겁니다. 무조건 내는 500만 원이면은 어느 3% 4%네. 4, 46이니까 500만 원이면은 20만 원을 세금 내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럼 1년에 2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죠? 240만 원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300만 원을 받으면 얼마 내는 거예요? 3, 40이 12만 원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계사무소에다가 맡겨놓으면요 7만 원 정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법을 하라니까. 법에서 내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우리나라의 법 안에 내가 혜택 받을 게 많아요. 그러면은 자요 내가 3, 4, 12만 원 낼 것을 7만 원 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요? 5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얼마요? 60만 원. 그러면 회계사무소에 얼마는? 12만 6천 원. 1년에. 맞죠? 25만 2천 원. 1기분, 2기분 따로따로 내요. 20만 원, 26만 2천 원을 내더라도 이득이네. 그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법을 이용해서 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많은 게 있더라고. 이것저것 다 죄하고 나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법을 알면, 법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다가 살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요, 죄 가운데 가둔 이유는 뭐예요? 자요, 죄 가운데 가둔 이유가 뭐냐고. 가둔 이유가 복음으로 인도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려고 죄 가운데 가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모르니까 어떡하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지를 못해. 생명으로 가지를 못해.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면 이게 그런 얘기예요. 법을 내가 알면, 법을 안다고 하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잘못해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했으니 이제 그런 악한 짓은 하지 맙시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죄인 만들고 지옥 간대. 죄 가운데 가둬버려. 죄 가운데 가둬놨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하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야?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시다. 다 오늘 예배를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1장이나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했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가?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내가 법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사는 거잖아.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자 보세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병을 고쳐줘요. 주께서 말씀하죠. 그런 일은 사단도 하는 일은. 그래서 사단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비밀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에게 장래를 알려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법을 법있게 쓰잖아요. 잘 이해했겠죠? 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면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응?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잖아. 나는 없잖아.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럼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또 곧 성령, 곧 하나님.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내 안에서 기도하셔.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시죠? 우리 왜 탄식한다고 그래?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냥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가 갖고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못한다고 그래? 못한다고 하지?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 계속 간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선포되어야 되겠죠. 그죠? 진짜 수도 없이 드려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해요. 왜? 내가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간구하셔. 근데 그 앞서서, 이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 8장 1절부터 4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성령의 법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르게 알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라라는 공부하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 생명, 이 법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겠느냐?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그리스도 신앙, 이러한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럼 대부분이 끊어진 게 어디서 끊어질까? 여기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간중간마다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끊어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나면서 끝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장래일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없으면 뭐가 될까요? 소망이 없으면요. 첫 번째, 소망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럼 나를 위한 삶이 되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와요. 100%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회개 기도가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왜 하죠? 내 마음의
위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에서 만약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회개해서 내가 죄상을 받았다 하면 다시 회개기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일한 범죄를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한 거에 갖고서 울고 먹자. 다 잊어먹었는데 설교 시간에 때 이렇게 말해.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신대. 그러면 또 생각나. 그런 설교 들어봤어? 강사님 안 들어봤지? 강사님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나머지는 다, 저 이제 신영이 안 들어봤지. 나머지는 다 그런 설교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야. 성령은, 자 봅시다. 예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 보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죠? 돌로 쳐 죽여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면 그냥 그대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율법은 생명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요.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 가운데 가둔다는 것이 몽학 선생님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초등 선생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몽학 선생이 안 되니까 초등 선생이라 이름 바꿔놨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에는 없어요. 그럼 몽학 선생 어디서 썼죠?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 어디서 썼어요? 응? 자꾸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거야.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초등학교,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를 인도하는 선생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하면 유치원 교사죠. 유치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다시 초등 선생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등 선생 하면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요? 엄마가 가르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초등 선생이라고 하는 이 몽학 선생은 어디 성경에 써있었어요? 또, 그 옆 동네. 갈라디아에서 옆 동네는 어디요? 에베소 지역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는 몽학 선생 없어요. 어디요? 콜로세서. 두 군데만 나와요. 초등교사라고 돼서 초등교사. 새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군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하면 안 돼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그죠?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법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것이 저들의 잘함으로 저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에 있어서 아니었었죠. 거저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들이 범죄했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법이에요. 생명.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 그죠? 그분이 주셨으니까. 나도 원칙적으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러면 고의적으로 죄는 사함 받는다 안 받는다. 역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죄예요. 뭐냐면 내가 알게도 지어져요. 알게도 죄 짓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특별히 거짓말죄예요. 아, 이거 남편한테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이것도 집안이 풍파 일어날 것 같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집안이 오늘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말 안 했어. 거짓말 했네. 그죠? 말을 했어. 그랬더니 뒤집어졌어. 그럼 내가 풍파를 조종한 사람이 됐어. 그죠? 가정의 화목을 깨는 자가 됐어. 죄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 이게 바로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가 많아요. 모르면 짓는 짓도 많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게 지은 모든 죄 주께서 다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죄들은 영원토록 온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법이다. 자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유대인들에게서는 일이니까 그걸 하면 돼야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죠? 그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니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해줬어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 대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갖고 오늘날도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일을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역부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중요한 내용은 딱 주권 나와요. 주권. 하나님 주권은 어떤 주권이 있었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데 왜 나를 들어 쓰셨냐? 주권이에요.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없어요. 주권이에요. 하나는, 자, 그래서 물레에서 여러분들이 토기 굽는 그릇을 만드는 데를 가보면은 물레를 돌리면서 여기서 도기를 만듭니다.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그러면 발을 굴르는 사람도 토기장이고 빚는 사람도 토기장이에요. 진흙이 있는 이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를 떼어다가 천일스를 그릇과 또 하나 떠다가 귀스를 그릇을 만들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럼 나는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그런다 했죠. 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가면은 인생의 마지막 가면 전부 다 후회해요.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돈 때문에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건요, 돈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인생을 헛살았다고 그래요, 전부 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면은 그 뒤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적에 그 중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라는 시인이 소 누구지? 이름 얘기해봐봐. 큰 소리로 누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이게 사람 이름만 얘기하려면 이렇게 유명한 시인. 아니 소 뭔데? 승희 소씨요. 중국에 우리나라 말이고.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들 과거에 위대한 뭐라 하지? 소정 뭐라고? 소동방? 소동파. 갑자기 왜 이름 안 나? 소동파가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시를 쓴 것 같죠? 그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비애를 엄청나게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죠? 우리가 볼 적에는요 행복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정 끝으로 가면은 너는 아비처럼 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잘 살았다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옛날에 한 말 있죠. 내가 들어서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하도 뺏기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삶이 나는 거기가 가면 행복이, 내 인생이 행복이 나는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는 더러운 것만 보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내가 솔직하게 합시다. 내가 기업을 이뤘어. 응? 근데 내가 이 기업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세상 다 그렇잖아, 그죠? 기업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그냥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막 노조에서 뭐 이런 데서 뭐 말이 많아. 그러니까 정부 힘을 좀 빌렸어. 근데 내가 그 빌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 또 나는 그에게 뇌물도 많이 줬어. 달라고 해서. 달랄 때마다 안 줄 수가 없으니 줬어. 그거 하나 사람 있어요. 아니 세상 얘기하는 거야, 세상. 우리 그러니까요. 세상 이야기 하시니까요.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주식회사가 됐건 어떤 회사가 되면 기업이라는 자체의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건데 기업 개념 자체가. 글쎄, 아니
세상은 다 그런 욕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나중에 내게 사망으로 갈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서 갔죠. 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분들이 법조인이 없어서? 아니죠. 그때 자기들이 이게 법으로 합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죠? 후회하죠. 그때 했던 것을. 후회하죠. 여러분들 인생은 그래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 먼저 한 얘기 있죠. 내 자식은 절대 기억나지 않게. 불행한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할 수가 없어. 더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향한 계획 하시면서 가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내 인생의 여정 끝에 와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에게 너도 나처럼 살라. 너도 나처럼 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나처럼 살라. 바울은 뭐죠? 나를 본받으라. 다윗은 뭐라고 하죠? 너도 나처럼 살라. 하나님 말씀에 대장부가 되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라. 그죠? 엘리사가 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적에 내 위투가 떨어지는 것이 되면 네가 나처럼 살게 돼.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처럼 살아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어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로봇이 아니에요. 행복이 여기는 끝이 없어요. 가는 길은 어려웠어.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려워. 왜?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지은 목적은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 그래서 이곳에서 나 못 갑니다 그러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힘이 안 들죠. 내가 조금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능력 등등등등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너는 행하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주권 갖고 살아야 돼요. 주권. 주권 아래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나 멋지게 한번 살았다. 내가 죽고 내가 백골이 되어서 내 시체를, 여러분들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라는 개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향해서 그는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지명, 공간적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죽을 적에 내가 이것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로 나를 옮기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라고 가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바라고 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봐봐. 나처럼 해봐봐. 요렇게 노래 있는 애들한테 그지? 있지 그죠? 그렇게 살아. 애들한테도 나처럼 살아봐. 요렇게 애들한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멋진 삶을 살아. 요셉이랑 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힘이 들었는데, 힘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러고 나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자, 우리 인생에서 영광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에 척 크다고 하는 그 목사님을 뵀었어요.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살지 말래요.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처럼 살지 마. 저는 당당하게 그래요. 나처럼 살라고. 그지? 나처럼 살라고 하죠. 저는 당당하게. 나는 이거 자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처럼 살라고 그래요. 행복하니까. 내가 지금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낮잠 이제까지 하면서 2시간 정도를 잤어요. 근데 애들한테 나처럼 살라고.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이 길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아니 나처럼 살아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막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 그죠? 100억대 넘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나처럼 살지 마.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곳에 올라가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식한 사람 빼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진짜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지혜를 갖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죠. 10장. 10장에서 뭐 했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내 의로 착각하고 살고 내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예요. 자요. 깨어있으라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죠. 기름동불을 준비하라니까. 자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어떻게 기도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말하죠. 바울은
자, 바울하고, 이게 바울 신학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바울은 항상 그래요. 너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의를 합니다. 그죠? 전신갑주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되어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으면 내가 이것이 자, 세상 사람들도 황희 황정승이 선조 때인가 왕일 거예요. 저 영의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영의정 되기 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왔죠. 황인가? 이황인가? 누가 갔다 왔잖아. 갔다 와서 10만 정병 얘기했잖아. 어? 율곡? 맞나? 되게 그랬나요? 자, 그가 갔다 와서 10만 우리야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우리가 저들에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 갔다 온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갖고 결국 안 했어요. 자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세상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천문학을 공부했으면 오늘 저 하늘에 있는 징조를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오늘 동에서 서로 불지 서에서 동으로 불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공부했으면. 근데 실제로 다 알죠? 미리 알죠? 근데 오늘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그걸 가장 잘 아는 천문학자가 누구예요? 제갈량이에요. 동풍이 언제 부는지 북풍이 언제 부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로 바꾼 거예요? 당시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하려고요? 두려움을 주려고.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아군에게 뭘 주려고? 힘을 주려고. 자기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죠. 사실 신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기 아는 학문을 갖고 그가 내가 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천문학을 보니까 달이 이렇게 지금 흐르는 모습, 달이 떠 있는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달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바람이 움직여져요? 왜 그렇죠? 물의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밀물과 썰물이 생겨지거든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이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물을 갖다 우리 대야에다 떠났어요. 그럼 물 높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떠났으면 물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물 높이가 똑같죠? 몇 미리 차이는 나겠죠. 우리 표면 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야에 붙어 있는 물은 조금 더 높고 거기는 좀 있잖아. 그건 우리 눈 육안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판판하잖아요. 대서양보다요 태평양이요 90몇 미터가 높아요. 달 때문에요. 달에서 끌어들이는 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끌어다니는 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흐름이 생기잖아요. 물에 흐름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바람이 생기죠. 물의 온도 차이가 또 생겨서 뭐가 되죠? 구름이 생기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이 만드는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제갈량은 언제쯤 비가 올지 언제쯤 동풍이 불지 북풍이 불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풍이 올 걸 알고 미리 알고 화공방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비군대 입장에서는 신이잖아, 신. 저가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신이 있으니까. 제갈량이 말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가 죄사만 드리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군이 뭐하죠? 용맹이요. 그죠? 그래서 적군과 싸웠고 적은 숫자 갖고 대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조조군대 훨씬 더 크거든요. 10배가 더 커요. 사실은요. 근데 봐보세요. 이처럼요. 사람이 날씨 오늘 아침에 기온 이게 습도를 보더라도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요. 자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정도를 봤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비 오냐 안 오냐 그거 말하는 아무도 없어. 나도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일 비 오겠네. 아이고 내일 모레쯤 비 오겠네. 이게 있어요. 관절이 아프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아니다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우리는 장래 나를 비전을 자리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것이 내가 바라보는 푯대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 의의를 애써 부인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는 지식에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어설프게 알면 큰 문제예요. 어설프게 알면 여기서 넘어간다 했죠. 여기서 넘어간다 했죠. 어설프게 알면 어디서 넘어가요? 여기서 넘어간다 했죠. 어설프게 알면 여기서 넘어가고 그래 또. 내 의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 이끄심. 그래서 바울은 항상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에서 계속해서 뭐라 하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 전신갑주고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성령이세요. 말씀이 곧 창조주시고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에요. 본질상 한 분이세요. 말씀이시되 세 분이 이제 사역하시는 것이 다르게 내 안에서 동시에 세 분이 동시에 사역을 하셔요. 언제나 모든 내 삶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동시에 성부의 일과 성자의 일과 성령의 일을 동시에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없이 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각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세우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술이라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술이에요. 주술. 하나님 바라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일에 충성 다할게요.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
그럼 그건 추수래요, 추수. 그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기도는 다 뭐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기도하지.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 뜻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입술이, 내 육체는 아버지라는 도구로 쓰여지는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주,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왕, 그죠? 나의 주인. 내 주인으로다가 살아가는 존재야. 그럼 내가 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네. 그래서 그 얘기겠죠. 황정승 집에 집사가 오늘 황정승이 밥 먹는데 그 집에 논을 가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씨앗을 뿌리려고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아침 때 느닷없이 황정승이 뭐라고 해요? 너 병조판서 집에 가서 일 좀 도와줘라. 그러면 그 병조판서 가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나는 씨를 뿌리러 가야 돼요. 씨를 뿌리러 가면 악하고 괴로운구나. 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손해보는지 안 보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시죠? 전지자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실체부터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지혜가 끝이 없으셔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였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살지 말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가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잘못돼 보여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갔으니까. 그럼 모든 걸 한 명의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였어요? 안 하셨어? 그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죠? 우리는 그냥 언약, 약속 다 똑같은데 언약으로 좀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약속은 어기는 것도 약속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내재 잠재의식 속에서 있어.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겨라라는 단어를 쓰죠. 응?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11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여겨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이죠. 오늘 내가 상관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여겨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여겨라.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쓴 이유는 그가 아니야. 이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이제까지 뭐라 하지? 이제까지 습관되어 오던 삶.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못되게 이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거에 자꾸만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앞에 서 있는 데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거 3주째였어요.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할 적에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16장까지 나갈 동안에 몇 번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판서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해서 가더라도 아니잖아 없잖아. 그러면 로마서 전체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이거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 계속 멈춰 있어야 돼, 그지? 이렇게 하려면 180분 강의해야 돼. 3시간 강의를 해야 돼. 3시간 강의하면은 이렇게 놓고 나머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16장, 사실은 14장 가면은 다 끝나요. 자, 다 끝나요. 그리고 뒤는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2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 가. 다 못 가.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1시간 반 걸려. 1시간 반 걸려. 그럼 우리가 못 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11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